모두 합정하십시오. 천일 무문지 공덕하고 천년 지용지 해탈이로다 아미타불 관세음 무한갑피여 초월시공 본래심미로다나 아미타불. 모두 따라하십시오. 천일 무문관 수행의 공덕, 천년 땅에서 솟은 대자유, 관세음의 한없는 가피여 시공초월 본래심이로다. 지용해탈 관세음 보살에 대한 시입니다. 우리 간포량 무문관이 있는 세계명상센터의 절마당에 통일신라 시대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음 보살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천년 땅에서 계신 공덕으로 모든 법체가 아주 온전하게 잘 계십니다. 그래서 무문관 수행이 끝난 2016년 2월 말에 어떤 분이 그걸 놓고 가셨는데, 그 부처님이 들어온 이후로 또 그 뒤로 우리 세계명상센터가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용해탈 관세음보살이라 했어요. 해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해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야심경을 먼저 쭉 한번 오늘 독송해보고 그게 관계되는 반야심경과 관계되는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법요집 26페이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독송하시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제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조견옹계공도일체고액사리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적시 공공적시 세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 공상불생불멸불구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색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지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덕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구경열반삼세 반야바라밀다 고드가욕타라 삼맥삼불이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조 시대명조시무 상조시무 등등유능제일체고 진실부르 고설반야바람
적설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성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성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바라 성아제 무지사바. 보충교재 8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목이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예불문의 극히 초기 도입 부분을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좀 더 의역된 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행동, 맑은 마음, 밝은 지혜로 영원한 자유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갑니다. 향사루며 서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정해는 이미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 아래 이 해탈, 완전한 자유, 그 어떤 상에도 끄달리지 않음, 이 해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 불교의 목적을 해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해자는 풀해자, 탈자는 벗어날 탈자입니다. 그래서 풀고 벗어난다. 그러면 이 해탈에 대한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구속, 속박, 묶이다. 예, 이런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탈이라 하면 자유, 대자유, 완전한 자유,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예, 풀고 벗어난다. 자유를 나타낸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 해탈에는 몇 종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이 무일, 분류, 삼해탈. 첫 번째는 오온의 해탈입니다. 오온. 오온이라 하면 색수상행식이라 그랬어요. 예, 아까 반야심경에서 보면 오온계공이라 그랬잖아요. 색수상행식. 이게 바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구성 요소입니다. 색수상행식. 오온계공이라, 바로 오온으로부터의 해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나로부터의 해탈이다 이 말입니다. 현재 나, 삼독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 나라는 자아의식,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으로부터의 해탈, 그리고 또 나의 극히 한계로부터의 해탈, 이런 것을 나타내요. 우리는 보면 자기 스스로 구속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 스스로 구속해놓고 괴로워하지요.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우리는 성취해야 한다 해서 첫 번째 오온 해탈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인연 해탈이라. 인연. 우리가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보면 인연에 속박되어서 도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윤회의 해탈이라. 윤회. 이 윤회라 하면 바로 우리는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 윤회지요. 그래서 이 윤회라 하면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생노사가 있게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도 보면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명이 없다 하면 노사가 없다 그랬거든요. 예, 왜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고통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가? 최초 원인이 이 무명이라. 그래서 무명이라 하면 깜깜함을 말해요. 깜깜함. 어둡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무명으로 해서 나중에 이 노사라는 것이 생겨요. 예,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무명으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내 마음이 밝아지면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해탈은 윤회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정진하신 지 7일 만에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출가한 이후로는 약 6년 만에 해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이루시자 선언하셨습니다. 크게 고함을 치셨는데 한번 따라해 봐봐요. 나는 일체의 성자이며 나는 일체의 지자이다. 일체법에 물들지 않고 일체를 버렸으며 가래가 다하여 해탈하였다. 이 갈애라는 말은 목마르도록 애착하는 것을 갈애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가래가 다하여 해탈하였다. 이렇게 크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탈이라 하는 것이 다 경지가 다 똑같으냐? 우리가 주로 선에서는 확철대오라 이런 말 하거든요. 또 초견성을 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 해탈이라 하는 말은 그냥 막연한 말이지 이것이 딱 막 어느 경계선 넘어서면 다 똑같이 그 해탈의 경계를 다 맛본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 같은 데서는 52계단을 두고 있어요. 52계위라. 그러니까 해탈의 단계가 52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신, 10가지 신, 10신, 10주, 10신, 10주, 10회향, 10지, 10행, 10회향, 10지 이래서 전부 50계단이죠. 여기에서 등각 한 단계, 묘각. 그래서 이 묘각의 단계가 대해탈의 그런 경지가 되는 거죠. 10신, 10주, 10행, 10회향, 10지.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외우는 금강경. 금강경은 4단계를 두고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그 다음 뭐예요? 아나함, 아라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들어보셨죠? 그래서 또 이러한 복잡한 이론을 떠나서 이걸 더 단순화해서 옛부터 말하기로 해탈에는 심해탈이 있다. 심해탈. 심해탈은 우리가 말하는 오욕락으로부터 해탈이라. 오욕이라 하면 재, 세, 식, 명, 수. 심해탈입니다. 심해탈. 한번 읽어봐요. 심해탈. 그럼 우리는 재물로부터 초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성으로부터 초연해야 되고, 식, 먹는 것으로부터 초연해야 되고, 명예욕으로부터 초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면욕으로부터 초연해야 된다. 수면욕은 뭐 쉬고 싶은 욕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명예욕이라 했는데 가장 떼기 힘든 게 이 명예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욕.
아무튼 재색식명수, 이 오욕을 벗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심해탈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재색식명수. 그 다음에 해해탈이라는 말을 써요. 해해탈. 먼저는 심해탈, 두 번째는 지혜자를 써서 해해탈이라 하는데, 이 해해탈은 아까 우리가 12연기에서 12연기 한번 따라해봐요. 무명, 행, 식, 명세, 유깁, 초, 수, 애, 취, 유, 생, 노사. 다 외우겠습니까? 아무튼 12연기에 있어서 이 무명이 나왔는데, 이 무명으로부터 해탈이라. 아무튼 그래서 많은 해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제 나름대로 다시 이것을 또 정리해 놨어요. 가지고 계신 무일 불교의범 579페이지. 거기에 무일의 삼삼해탈론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한계로부터의 자유, 이 세 개의 이 기둥을 세우고, 그게 다시 이 세부적 항목으로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을 해놓지는 않았지만은, 간접적인 얘기가, 수행을 하면 자기 감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수행을 하면 자기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수행을 하면 자기 한계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기 감정으로부터의 자유. 첫째,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라 했어요. 아까 욕망은 뭐가 있다 그랬죠? 5가지 뭐라 했죠? 그렇죠. 재색식명수라. 재색식명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 마음이 엄청 평화스러워지고 또 행복을 얻습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재색식명수. 입적하신 법정큰 스님, 또 김수환 추기경, 그런 분들이 책을 보면 가장 떼기 힘든 것이 명예욕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재색식명수 가운데 이 명예욕만 떨어지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말하죠. 둘째,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라. 스트레스. 이 옐마 게이트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A그룹 강아지, B그룹 강아지를 약 100마리씩 이렇게 놔두고, A그룹 강아지에게는 고기를 이렇게 달아놓고 줄까 말까 하다가 뺏어버리고, 또 줄까 말까 하다가 뺏어버리고, 이러면 강아지들이 약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약 오르지. 개도 막 화나면 사람한테 막 달게 들고, 자기도 분을 감당 못해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 키우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개 심정 잘못 건드려 놓으면 물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약이 올랐을 때 타액, 침을 받아다가 셀레인이라는 산에 넣으면 암적색으로 변하더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세포 전체를 죽이고 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몸이 좋지 않은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죠. 대신에 이 B그룹 강아지에게는 그냥 때 맞춰 가지고 고기를 잘 이렇게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 치매 타액을 받아서 실험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더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것을 요즘 스트레스라 하지, 옛날에는 다 이게 화병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삼독이라 하면 탐진치 삼독이라 이렇게 말해요. 탐진치라. 이게 삼독심이라는 겁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탐진치. 여기 진짜가 성낼 진짜입니다, 이게. 예. 성낼 진짜는 반드시 앞에 요 눈목을 이렇게 붙여요. 왜 그러냐? 사람이 화날 때는 눈을 땡그랗게 뜨거든.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안 달게 됩니까? 그래서 한자를 만들 때 이 눈목자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성낼진이라, 이 성냄, 꼭 막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누굴 때리고 그 정도 아니더라도 은근히 짜증나는 거예요. 은근히 짜증나고 은근히 신경질 난다 하나? 그게 다 진심이라, 진심. 성낼진짜 화냄이라, 화냄. 이 화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화만 안 내도 그 사람은 상당히 공부가 된 사람이라. 집에 가족 중에서 암만 약 올려도 화 안 내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 전생부터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그럼 그다 대고 삼배해야 됩니다. 니 내보다 나왔다. 절 3번 올려야 되는 거라. 아무튼 두 번째,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 공부. 불교는 공부하는데 글 공부도 공부고 마음 수련 전체를 다 공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선하는 거,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정건, 관세음보살 외우는 거, 그다음에 금강경 독송하는 거, 글자 한자를 쓰는 사경하는 것, 또 절을 계속 하는 사람 있지. 절수행, 절하는 사람,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마음 공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진심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 진심, 화냄,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라, 셋째. 세 번째는 뭐라 해놨죠? 제2의식으로부터의 자유라. 제2의식.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딸이랑 이렇게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 중에 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는 딸이 저 어머니를 약을 올려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럼 그 엄마는 아들이라도 관계없고 그 엄마는 밤새 잠을 못 자. 근데 그 딸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잠만 굴굴 자. 그럼 누가 손해요? 저 엄마만 손해죠. 예. 그래서 감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제2의식이라 이렇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2의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딸로부터 아들로부터 그런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는 말을 들었다면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절을 계속 해야 되든지 또는 참선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래서 빨리 그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큰 제목 두 번째, 자기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첫째, 번민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평판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사회 통념으로부터의 자유. 예, 이 번민이라는 것은 괜히 일어나는 망상입니다. 괜히 일어나는 망상이라. 괜히 일어나는 헛된 망상을 다 번민이라 그렇게 말해요. 3일 전에 대구 큰절에서 어느 기수가 1박 2일 명상 힐링 캠프를 이 간포 쪽으로 오셨는데 한 거사님이 그래요. 자기 형님하고 형수가 요즘 와가지고 그리 밉다는 거라. 요즘 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요즘 그런 문제는 없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자기한테 한 여러 행위가 지금 생각하면 막 화가 막 치민다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은 정토가정법당이라고 해서 법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있어요. 우리 불교대학에서 이제 막 벌이고 있는 집안에 방 안에 기도실을 하나 만들자. 그게 정토가정법당 아닙니까? 거기서 절도 하고 막 이제 거기서 참선도 하고 하다 보면 좀 사그러지긴 해도 이게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번민이 일어나는데 형수하고 형님이 막 패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번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공연이 일어나는 이 번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권유하기로 그런 번민이 안 일어날 때까지 계속 절을 하든지 계속 참선을 하든지 해라. 예, 그렇게 제가 권유를 했는데 그건 뭐 달리 방법이 없고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망상이라는 것은 실타래와 같아서 계속 쫓아가면 계속 들어갑니다. 그걸 딱 끊어버리고 수행으로 돌아오면 그만이다. 바로 거기서 단절하고 하고 싶은 절 또 참선 기도로 돌아와 버리면 그 범위는 단절됩니다. 둘째, 평판으로부터의 자유다. 찾았습니까? 예,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이것도 하나의 걸림이라, 걸림. 예, 이 채식주의자라는 걸로 큰 상을 탄 한강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한강. 들어봤죠? 그 사람이 맨부크 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책은 언제 썼느냐? 2007년에 썼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쓴 책이 이제 와서 좋은 책이다 하고 평가를 잘 받아서 상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나는 지금 당장도 글을 쓰고 싶지 그 뭐 상 받았다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불려나가가지고 뭐 쓸데없는 얘기나 주고받고 싶지 않다 이거야. 그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야, 이 사람은 상당히 공부가 되는 사람이다. 평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누가 뭐라 하든지 그게 개의치 않는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셋째는 사회 통념으로부터의 자유라 했어요. 사회 통념. 이 사회 통념이 참 무섭죠. 옛날로 말하면 여자는 조신해야 된다 그러잖아. 요즘 그런 말하면 큰일 나지. 여자는 조신해야 되고 돈은 남자가 와서 이제 벌어와야 되고 여자는 절대 돈 벌러 나가면 안 된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통했어요. 예. 아무튼 그것이 하나의 예지만은 지금 또 사회 통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부술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크게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한계로부터의 자유라. 첫째, 업으로부터의 자유. 업. 이 업이 도대체 뭐냐? 업.
업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면 그게 업이 돼요. 농사 짓는 행위를 계속하면 그 농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행위의 끊임없는 반복, 그걸 업이라 그래요. 그 행위의 습관이죠. 행위의 습관, 그걸 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행위에 대한 집착도 일어나는 거죠. 둘째는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라.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걸 절대화해 놓고 있거든요. 고정관념, 자기 지식의 절대, 자기 경험의 절대,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깨볼 수 있어야 된다.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 마음도 활달하지만 더 큰 세계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 셋째는 뭐라 해놨어요? 궁극적 가치로부터 자유다. 예, 이 궁극적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황금, 난 돈만이 최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명예, 나는 신, 불교 말하면 깨달음, 또 뭐 진리, 부처님, 이것을 궁극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되고, 근데 공부가 많이 되다 보면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끝까지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신이 최고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아주 무서운 말을 또 해놨어요. 살불살조라, 이런 말. 살불살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게 혹시 이걸 잘못 들으면 또 오해가 돼요. 그 사상 범주에 갇히지 말라, 이런 말인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엄청난 말이라 이게. 어떠한 것에도 갇히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도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애착하거나 집착하면 그 병이다. 이런 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가루가 좋기는 하나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 가치로부터의 자유. 그럼 언제 우리는 깨달음이나 진리나 부처, 조사를 버려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차차 공부가 돼야 됩니다. 공부도 안 되는 사람이 부처도 막 부수고 조사도 부수고 이래 하면 자기 공부가 진척이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돼요. 궁극적 가치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큰 공부에 나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탈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마음 공부를 지어가야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무일의 오도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일의 오도체계 572페이지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세계명상센터가 있는 간포도량, 그 가운데서도 산중절, 해변절, 가운데서 해변절에 오늘 처음 여기서 앉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3대 지표가 있는데 그 3대 지표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해봐요.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 이 세 개 중에 이 첨단불교를 현재 우리가 잘 해가고 있다. 이 포교 방편상 요즘은
이런 IT 산업이라고 말하죠. 예, 이런 걸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해변도량, 오청, 대광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도량이 환하게 다 보여요. 예, 대단한 일이라 이게. 예, 만일에 이것만 좀 더 활용한다면 뭐 전 세계적으로 10,000개 도량을 내도 뭐 공부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는 예, 전 세계적으로 이 인드라망을 구축해서 불교를 홍보하는데 예, 아주 뭐 잘하고 있다, 아주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에 앉아서도 공부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절이 안 나오게 되면 수행이 부족해져요. 그 점이 이제 절에 나와서 공부해야 하는 하나의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72페이지 거기 이 무의의 오도체계 이것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어바적 심사자기, 모라적 신멸임무, 묘화적 지헌사심, 공화적 지심원용. 예, 이것은 우리 마음이 개발되어져 가는, 마음이 해탈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다시 이것을 그림으로 좀 그려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 나라는 것이 있어요. 나라는 것이 있다면 이 나가 그 빛깔이 다 다르다. 빛깔. 첫째는 어바라는 것이 어바. 거기 있죠. 어바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모라라는 것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묘화. 예, 한자는 그 책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묘화에서 다시 가면 공화라는 것이 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업화는 업으로 이루어진 나라. 내가 탐진치 삼독에 기인해서 중생집 그대로 한다면 업화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 이 코카알야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코카알야가 당시에 교단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데바다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바다타. 이제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듣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도 감당이 좀 안 된 아주 꼴통이 있어요. 꼴통. 좀 말하면 꼴통이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 근데 출가를 해가지고 지가 부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공부는 덜 된 사람이 그 지위만 넘나 보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명예욕. 그것 때문에 교단에 무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코카알야라는 사람이 데바다타를 추종했어요.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한테 반기를 든 이 데바다타를 추종했다고요. 그러면서 당시 교단에 있어서 가장 수제자가 누구였느냐? 사리불하고 목련입니다. 사리불 존자, 목련 존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리불, 목련. 이 사리불하고 목련이 나중에는 데바다타를 따르는 무리들을 찾아가서, 야, 너 생각이 다 잘못된 거다. 데바다타하고 부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이래서 다 설득해서 데리고 온 사람도 사리불하고 목련이라. 그러니까 코카알야는 데바다타를 추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리불하고 목련을 많이 욕을 하고 다녀요. 저 사리불 목련 저 나쁜 사람이야 막 그래요. 부처님 한번 불렀어요. 코카알야야, 왜 너는
가만히 있는 사리불 목련을 왜 네가 비방하고 험담하고 음해하고 욕하고 다니느냐. 부처님, 저는 사리불 목련 꼴 보기 싫습니다. 그래, 그렇더라도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나 다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또 헛소리를 해요. 그리하면 무명장냐, 긴긴 밤에 큰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하면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로, 그래 하면 나쁜 가보가 닥칠 수도 있으니 이제는 그만두라. 이 코카알야가 그만두지를 않았어요. 그 나중에 온몸에 진물이 나고 온몸이 사지가 뒤틀리는 그런 병을 얻어서 그립구신, 객사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다 나면서부터 중생의 업 때문에 입에 도끼를 하나씩 가지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아주 엄청난 말이다. 도끼가 함께 입에 달려가지고 나오는 게 중생이다. 이게. 그래서 그 도끼로 함부로 남의 인격을 난도질하고 남의 좋은 점을 마구 찍어낸다. 그러니 입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보통의 중생들은 다 업화 속에 갇혀 있어. 업화. 중생의 업 짓는 그대로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업화를 탈출하려면 모라에 들어가야 돼요. 모라. 나와 나를 다 잊어버리는 그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철야도 해보고 3000배, 10,000배도 해보고 운이 좋아서 큰 병을 얻는다면 내가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병을 얻게 되면 이 모라의 상태에 들어가요. 크게 한번 죽어야지 크게 한번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사일번 절우소생이라 크게 한번 죽어본 사람이라야지 이게 업화. 내가 못된 짓 한 거니까 아이고 나 그래 살면 안 되겠다. 딱 알아지거든. 이게 모라. 이 모라의 단계를 거치면 묘아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묘아는 항복기심이라. 금강경에 보면 항복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내가 뭘 나쁜 짓을 막 하려고 할 때 내 마음 안에서 공부가 좀 된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전에는 막 해버렸지만 공부가 좀 돼가다 보면 나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또 다른 나가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지혜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 이거는 완전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혜는 지혜죠.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는 주체자, 그 자각심이 일어나요. 그걸 묘화라고 말해요. 그 묘화에서 공부가 좀 더 돼가면 공화에 들어간다. 공화, 지신문용의 공화의 자리에 들어간다. 공부가 많이 돼버리면 이제는 무슨 마음을 내든지 간에 그것이 다 진리와 합당하고 진리에 개합하고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다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나를 가질 수가 있다. 그 자리가 공화입니다. 제가 요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쫓겨서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무튼 이걸 여러 번 좀 오래오래 사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의의 오도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